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정리를 해서 보면은요, 첫 번째, 예수님에게는요, 죄사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요, 용서할 수 있는 권리는 있어도 또 의무죠. 우리 성도들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없어요. 이단의 교주들은 자기들이 무슨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요, 주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목사라도 죄를 사할 때는요, 예수의 이름을 빌려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죄짐을 지셨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은요, 누가복음에서도 또 마가복음에서도 죄사함의 권세를 이제 나타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이하에 20절에 가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시편에서 보면은요, 시편 130편 4절에 보면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에게만 있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시죠? 우리 주님께서만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권세, 죄로 말미암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큰 은혜고 복인 줄로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죄를 사함 받지 못하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속에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배경은요, 주님의 죄사함의 권세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제 의무가 따르죠. 어떤 의무가 따를까? 주기도문에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주님이 사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이제 사하여 주옵시고 나오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도 우리 이웃의 허물과 죄된 것을 사과하거나 반성하거나 속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용서가 잘 안 되는 죄가 있어요. 내외지간에라도. 그렇죠? 부모 자식 간에도 용서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자식이 부모를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보면은요, 부모가 자식을 용서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의 날을 세울 때는 용서가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앞세우면, 나도 죄인인데 주님이 조건 안 붙이고 다 사하여 주셨는데 나도 주님의 사랑 가지고 이제 모든 허물과 죄된 거,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야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 나라의 연락이 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지요. 그렇죠?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2차 세계대전 때요, 독일 나치의 이제 수용소, 나치들이 만든 수용소, 이제 아우슈비츠에서 자매 두 분이 끌려가서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서 갇혔는데요, 거기서 말로 다 못할 성적 유린과 고문을 당하면서 언니는 돌아가시고 동생은 살아남았어요. 근데 독일 사람들이라면 이가 갈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분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진짜 예수쟁이로 거듭나는 가운데서 이제 이분이 그 포로 수용소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온 다음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회개의 복음,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데, 한 번은 이제 독일에 갔는데 쭉 집회를 하고 여러분들 죄를 사함받고 이제 구원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한 분씩 나오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쭉 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 나오는데 한 사람이 떡 서더니, 여사님, 제가 여사님의 형제에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용서가 되시겠습니까? 그런데 떡 쳐다보니까요,
자기를 그렇게 성적으로 유린하고 고문하면서 언니를 그 포로 수용소에 처참하게 죽어가게 만들었던 바로 그 독일군 장교들입니다. 그 순간에 손을 내미는데 이 코리텐 부음 여사는 손이 안 나가는 거예요. 손이 안 나가는 거예요. 비명에 가는 언니의 얼굴이 떠오르고 자기가 고통스러워하던 순간들이 막 악몽처럼 다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 정신이, 우리 정신, 마인드라고 그러죠? 이 마인드가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으면요, 그것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아니면 어려워요. 오히려 세월이 갈수록 더 생생하게 살아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트라우마라는 말로 오늘날은 이제 쓰고 있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트라우마라 한 단어로 고쳐 쓰고 있어요. 그 순간에 이제 집회를 인도한 콜이라고 하는 이 코리텐 부음 여사는요,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용서해도 이 자만은 내가 용서가 안 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나는 그를 위해서도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었느니라. 주님이 용서하셨다는데, 주님이 그런 인생도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근데 그 손을 내미는 그것이 그렇게 힘들더랍니다. 그 몇 센치 안 되는 거리가. 그래서 억지로라도 손을 내밀고 손을 잡는 순간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지 그 체험을 글로써, 책으로서 써낸 사람이 그 유명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뒤에 유럽의 유명한 구원의 이제 복음을 전한 코리텐 부음 여사의 이야기예요.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예로 한번 들어드린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는 죽을 죄도 사함을 받았으니 우리도 용서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라는 것을 새기고, 잘 안 될 때는 따라서 합시다. 주여,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잘 안 돼요,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형제와도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의지하면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권세는요, 성경에 보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세가 이제 성경에 예를 들어서 나옵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시기 전에요, 세 사람 살린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나인성 과부의 아들, 두 번째가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죠. 이 두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래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이제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오라버니라는 표현을 쓰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세를 땅에 계실 때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는요, 사람에게는 없어요. 의사가요, 소생 가망이 없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치료를 잘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살려낸 경우가 크고 작은 병원에서 오늘날에는 많이 일어나고 있죠. 살 것 같은데 죽는 사람이 있고, 죽을 것 같은데 살 사람이 있더만요. 의사가 안 된다는데 살아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근데 병원 선교를 하면서 저는요, 굉장히 많은 체험을 했는데요, 아이고, 이거 괜찮겠나. 한 번은 영등포 시립병원에 갔는데요, 무료병실은요, 겨울에는요, 굉장히 밀폐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행여병자들, 이제 거리에 노숙자라고 그러죠. 홈리스들 데려다가 이제 눕혀놨는데 병이 걸려서 거의 다 일주일 안에 돌아가신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들이요, 베리벨 병이 다 있는데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생명 거기서 의탁하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밀폐되어 있으니까 소독을, 아주 강력한 소독을 하는가 봐요. 크레졸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같이 간 자매님들은요, 몇 분 갔는데, 형제들도 가고, 여자분들이 코가 더 민감한가, 나중엔 우리 형제들도 못 견디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웹카드니 나가더라고. 왜냐하면 썩는 냄새, 또 사람 몸에서 나는 여러 가지 악취, 그리고 그 소독, 화장실 청소할 때 쓰는 크로졸 냄새가 바닥에서 올라오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이 마음속에 용수 좀 치니까 그 주님의 주신 마음이죠. 제 마음이 아니고. 그 냄새가 저한테는 가려지더라고. 할렐루야.
여러 형제자매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전사님 괜찮으세요? 전사님 코가 후각이 좀 덜 민감한가 봐요. 저는요 코가 얼마나 민감한지요. 저희 집사람이 집안에서요 생선 같은 거 튀기면요 제가 짜증을 내요. 지금도요. 죄송한 얘기지만요. 그거 좀 나가서 튀기면 안 되나? 마당에 가서 차라리 안 먹었으면 썩었다. 그러니까 끓일 수밖에. 끓이면 또 냄새 나잖아요. 후황 빨리 털어라. 그럼 우리 집사람이 어떨 때는 미워가지고 쫙 이렇게 쳐다가 속으로 뭔 생각을 할까? 제가 혼자 속으로 생각하고 웃어요. 왜 웃어? 그러면요 속으로만 생각해. 네가 한 대 쥐어받고 싶다. 그 표정이라도 내가 웃었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너무 까탈을 부리면 배우자가. 근데 젊을 땐 됐죠. 내가 왜 이렇게 후각이 굉장히 발달이 되고 민감할까? 에? 군생활 조금 할 때 보초만 써가지고 그런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악취가 진동을 하고 공기가 순환이 안 돼가지고요, 완전히 다 밀폐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냄새가 가려진다는 것은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도 되고,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사명에 불타니까 그런 것들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런 사명감이 항상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꼭 무료병실에 가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지금 무료병실은, 시립병원 무료병실은 잘 돼 있습니다. 보니까 뉴스에 나오는 데 보니까 일반 병동하고 똑같아요. 그때는 안 그랬어요. 지금 언제적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80년대 초 얘기하는 겁니다. 70년대 후반부터. 근데 한 애가 있는데, 젊은 애가 있는데, 젊은 애는 어린 애죠. 한 7세, 8세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쭉 늘어서 눈동자가 고정이 돼 있어요. 언젠가 간증을 한 2번 드렸죠. 눈동자가 고정이 돼 있어요. 얼굴은 노랗고 팔다리는 쭉 늘어졌어요.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근데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말씀 중에 성령의 아주 강하게 감동을 주셔서 형제 이름이 뭔가 대답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당신을 살려주신다고 그러네요. 믿어지면 아멘을 하세요. 혀가 이미 뻣뻣하게 굳어서 말이 안 나와요. 입이 이만큼 회어졌는데 눈동자도 고정이 되는데, 그러면 말이 안 나오면 눈을 한번 떴다 감는 것으로 신앙 고백합시다. 당신이 이제 이걸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나는 오늘 이 시간부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뜻으로 눈을 한번 떴다 감으세요. 눈을 감으려고 하는데요, 기운이 빠진 사람, 기운이 완전히 빠진 사람은요 눈동자 감을 기운도 없더라고. 그때 난 뭘 깨달았냐면, 돌아가시는 분들이 대개 다 눈을 뜨고 돌아가시는 게 눈 감을 기운조차 없어서 그러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지더라고요. 근데 억지로 감아야 구원받는다는 생각이 그런데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쳐다보고만 있죠. 근데 억지로 하는데 눈을 한번 찔끔 감는 순간에 눈물이 주르르 흘러요. 죽는 게 얼마나 무서웠으면, 또 어린아이니까 얼마나 살고 싶었으면. 그때 그 깨달아지는 것이, 오늘도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하는데 정말로 죽고 싶은 사람들은요 살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 그런 병동에 한번 가서 들다보고 사람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봐요. 그 눈물이 쭈르르 흐르는 순간에 제가 기도를 해줬죠. 설교 끝나고.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러고 나서 2주인가 한 석주 만에 그 길 가는데, 전도사님, 그때 그 친구 있죠? 그 젊은 사람이요. 그때 누구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도 많은 사람을 상대하니까. 경찰서 유치장도 제가 계속 다니니까. 그때 그 축 늘어져서 7가지 병 들었던 그 형제요. 병이 7가지 들었다고 그래요. 물어보니까.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어갔다는, 이 친구도 귀신이 붙어서 이렇게 됐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 그 친구, 거의 다 거반 죽게 된 친구, 그 어떻게 됐어요? 몰라볼 정도로 좋아졌어요. 할렐루야. 그게 가는데, 그래 얘기하고 병을 들어가는데, 누가 하나 웃으면서
고개를 뻑하고 나와요. 목발을 짚고. 아유, 저 나오네요. 그래. 저 친구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렇게 쌩쌩하게 살아났어요. 얼마나 얼굴이 좋아졌는지 한 달 만에요. 몰라보게 좋아졌어. 눈 감을 기운조차 없고 입 다물 기운조차 없어 고정되어 있던 친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데 그걸 다 나았어. 그랬더니 무릎만 좀 안 좋습니다. 관절염은 아직도 덜 나았습니다. 아, 그거는 기도 제목이지. 예. 그래서 자기도 기도원에 가서 기도 한 번 더 하고 은혜 좀 더 받고 왔으면 좋겠는데 차비가 없대. 고아원이에요, 고아원에. 고아원에서 뛰쳐나와서 거리를 방황하다가 아프고 힘든데 치료도 잘 안 되고, 예? 또 자기 그 친구들이, 예? 같은 그 선배들이 두들겨 패고니까 뛰쳐나왔다가 한겨울에 그 꼬라지가 난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돈은 없자 조금 거두어서요, 기도원에 올라가다가 돈을 차비를 챙겨준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청년이 살아난 것을 본 사람, 우리 같이 따라다니는 전도팀들이요, 야, 진짜 살았네. 진짜 하나님이 살려주시네. 왜냐하면요, 병원 측에서도 두 손 놓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은 병원을 통해서도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해요. 또 기도를 통해서도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본문에서는요, 지금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완전히 죽은 사람이에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이제 장례식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씀 한마디로 살려내신 거예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하나 의지하고 살아간 홀로 된 여성이, 아들이 생목숨이 터역하니 어느 날 갑자기 죽었으니 하늘이 무너져도 그런 이제 그것보다 얼마나 더 크겠어요. 하늘이 무너진 것보다 더 큰 사건이지요. 옛날에나 지금이나요,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엎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도요, 한 1, 2년 사이에 굉장히 과정을 잘 애도 기간을 겪어내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걸 못 겪어내면요, 잘못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주변에서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더 교통을 하고 서로 이제 붙들어줘야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원수야 오랑캐 하고 내외지간에 극과 극을 달리면서 싸워도요, 여리면 7, 8명이 굉장히 못 견다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남편 떠나보내고 아들 하나 남은 것이 어느 날 아이고 아프고 배 아프고 머리 아파하더니 퍽 하고 죽어 나가보세요. 억장이 내려앉아서 장례식을 이제 해는 집행하는 가운데서 관을 맨 사람들이 앞서가고 엄마가 유일하게 뒤따라가네 끄이 하고 우니까 주님이 가로막고 그 관을 이제 대고 손을 대고서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니까 청년이 벌떡 일어났더라. 할렐루야.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병원에서 가끔씩 가다가 돌아가셨다가 다시 소생한 분들이 계신다고 하는데, 저도 목사니까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쭉 보면서 야, 하나님이 한번 기회를 주시는 모양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기에, 그러나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체험은 안 하는 게 좋아. 가족들 간이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역사니까. 그래도 체험하고 싶다는 분 한번 손 들어봐봐요. 극적인 체험은 남의 이야기 듣는 것으로 족한 줄 알고, 여러분들은 평상시 믿음 생활 잘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고 위로를 해줄 망정 근심거리 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성경에 보면은요, 이제 또 누가 나옵니까?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나사로는요, 3남매가 이게 사는데, 나사로는 소년 가장이야. 쉽게 얘기하면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아빠 역할까지 하면서 살아가는 외로운 가정이에요. 주님이 그 마리아와 마르다 가정의 신방을 자주 가신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은 외로운 자, 가석 중에 처한 자, 힘든 자의 주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근데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가 죽었네. 꼭 세상 사람을 보면요,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요, 꼭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꼭 살았으면 좀 더 살고 좀 더 좋은 일 하느라고 저렇게 애쓰는데, 건강했으면 좋을 듯 싶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갑자기 돌아가시고, 저런 건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는 건 악착같이
같이 오래 살고. 여러분 또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우리 집에 그런 놈이 하나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도요, 절대로요, 죽으란 소리 하거나, 정말 확 하나님 데리고 가셨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도 하지 말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제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죽었으면 좋겠다고 금식 기도까지 한 사람은 내가 봤어. 저쪽 소사동에 있을 때. 한 번은 왔어요. 집사님인데, 우리 남편이요, 각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술이나 먹고 사람 구실도 못하고요. 교회 갔다 오면 시비나 걸고요. 그래도 회개시켜서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 나라 가야지. 근데 한동안 그렇게 얘기해주고 보냈는데, 나중에 이제 한 1년인가 6개월인가 있다가 왔어요. 어떻게 또 오셨어요? 한 번만 오라고 그러는데 외부인들은 글쎄요, 지가요 기도를 잘못한 건지 헷갈려서 왔습니다 그러더라고. 명절이 지나가는데 그렇게 술을 먹고 난장판 다 때려 부시고, 그래서 자기가요 작정 기도를 하러 올라갔대. 기도원에 뭐하러 작정 기도 하러 올라가? 얼른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옵소서. 두 번째, 아예 확 죽여서 데리고 가시옵소서. 1번 하러 올라갔대요? 2번 하러 올라간 것 같아요. 2번 하러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 3일 금식을 했대요. 하나님 데리고 가시라고. 근데 내려왔더니 죽었더래. 잘한 거요? 못한 거요? 잘못한 거요? 뭘 잘못한 거요? 기도응답 받았으니 감사의 못 드리고 할렐루야 춤춰야지. 그래서 죽었겠어요만은. 그러고 왔는데 왜 왔어요? 그러면 속 시원한 대로 기도응답 받았으니 이제는 춤추고 못 떨어지게 살지. 그랬더니 근데요, 장례식 할 때까지는 몰랐는데요, 그러고 나서요 집에서요 혼자 있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내가 뭐한테 홀린 것 같다, 속은 것 같다. 이거 어떡하지? 도로 물릴 수 없나? 물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새는 또 화장을 하기 때문에요, 어떻게 물려요? 매장을 하면 시신이라도 죄송한 얘기지만 증거는 얘기해서 파놓고서 하나님 나사로 살려주시듯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려주시듯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살려주시듯이 살려주시옵소서. 그래도 안 되지. 이 나사로를 주님이 온전히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날 정도로 부패한 이 나사로를 무덤 속에서 나오게 하신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놀라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세가 있음을 왜 주님이 보여주셨는가? 당신이 이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표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따라서요,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 살면서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요, 세월 속에서 한 가지 두 가지 체험을 자꾸 주시는데, 그 체험을 주시는 거, 생생한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따라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인생 살다 보면 낙심할 일들이 들어 있어요. 그죠? 괜히 별것도 아닌 일에 두려움에 휩싸일 수가 있어. 기도가 떨어져도 그렇고, 또 마음이 우울해지다 못해 연약해져도 그렇고.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그 체험을 기억하면서, 전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도 주셨는데, 이런 응답도 주셨는데, 이런 기적도 주셨는데, 지금의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되리라. 주님이 금방 화답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표적을 주시고 기적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왜 하나님이 이런 이제 역사를 보여주시는가? 주님에게 어떤 권세가 있으신가? 따라서 합시다. 귀신을 쫓아내고 이제 질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오늘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37절로 42절, 43절까지의 말씀에도 보면은요, 자기 아이가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자꾸 이제 엎어지고 자빠지고 여러 가지로 괴이한 모습을 보이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는데 제자들은 능히 고치지를 못해. 아직 이게 확신에 찬 믿음이 없을 때고 훈련이 덜 됐을 때고 아직도 세상적인 생각이 제자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방법을 몰랐어. 사람은요, 주님은 당신이 만유의 주시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본체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이거 필요 없어. 당신이 예수님이니까 귀신아 나가라.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되고 우리는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쫓아내야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부족한 것을 야단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들요, 귀신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귀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귀신은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우리를 함부로 어떻게 못해요. 우는 사자처럼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서 때로는 위협을 가하기도 하고 때로는 유혹을 하는데 죄악으로 끌고 가려고 때로는 이제 주님을 부인하게 만들려고. 그런데요, 그렇게 종이 호랑이처럼 어르렁거려도요, 우리가 말씀에 서 있으면요, 우리를 손끝 하나 다치게 못해요. 따라서 하나님 허락 없이는 저와 여러분을 함부로 할 자가 세상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시편 기자가 쓴 시편에 보니까요, 시편 121편에 나오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자라. 너를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밤에 주무시다가 이렇게 놀라서 깨어난 적이 더 있으신가요? 저는요, 밤중에 자다가도요, 어떨 때는 몸에 이상이 와서 놀래가지고 깨어 일어나면 벌벌벌벌 떨었어요. 처음에는요, 믿음이 없으니 교회당 가서 잠을 자면서도요, 나중에는 하다 안 되니 잠도 못 자겠어, 두려워서. 성경책을 쫙 갖다가 놓고 머리맡에 놓고 몇 권 갖다 놓고도 안 돼. 그게 미신적 방법이죠. 급한데 어떻게 믿음은 없고. 그 나중에 도저히 잠이 안 와서 성경책을 펴가지고요, 얼굴에다 하나 올리고 가슴에 하나 얹고 그러고 잤어요. 근데 희한한 건요, 나중에는요, 성경책 이렇게 안고 이렇게 누워있으면요, 잠이 오더라니까. 그래서, 야, 그거 희한하다. 근데 내가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지만은요, 제 생각인데요, 어릴 때 여러분들 다 부모님 사랑 속에서 다 사는 사람들인데 애들이 잠 안 자면 이불에 덮어놓고 이렇게 하죠. 가슴에. 그죠? 자거라. 우리 애기 잘도 잔다.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 할아버님이 어떤 저를 놓고 은행나무 밑에 있어요. 그게 한 700년 된 은행나무가 있는데 저 소성년 앞에도 그 은행나무가 있어 참 희한하다 그러는데 은행나무 밑에 한여름에는요, 모기가 안 건답니다. 거기는 논 가운데 있는데도요. 그 와서 부채로 붙이다가 이제 저를 보시니까 도닥도닥 이렇게 누르면 잠이 왔을 거 아니야. 그런 이치가 아니겠는가 생각도 해봤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따라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기에. 근데 여러분들 진짜로 잠 못 자는 것 같이 괴로운 게 어디 있어요? 갱년기에 접어들어서 가끔씩 밤을 꼬박 새는 분들 들어 계시잖아요. 요새는 좋은 이제 그 잠자는 물질들, 영양제, 건강식품들이 나와서 효과를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만은요, 예전에 그냥 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날은 그냥 안개 낀 것처럼 개심치레 해가지고 걷는 것도 휘청휘청하지. 근데 그런 한밤중에라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따라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도적맞지 않도록 마귀로부터 지켜주시고 악한 것들에 유리 나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악한 귀신에 사로잡힌 아이를 주님이
온전하게 치료하시는 것을 통해서 주님에게는 귀신도 굴복할 수밖에 없는 권세가 있구나. 따라서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에 마가복음 7장에서 보면 수르보니의 여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을 때 고침받으러 와요. 이방 여자죠. 그런데 주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려고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처음에는 거절을 해요. 근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이게 얼마나 큰 욕이에요. 그런데도요, 옳소이다 하고 인정을 해요. 그러나 개들도 사실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살지 않습니까? 저는 이방 여자니까 당신네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개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도 제 딸은 이제 개 같은 존재고 강아지 같은 존재라도 어차피 사람이 먹다가 남은 부스러기 먹는 것처럼 주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고 남은 그런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주셔서 제 딸 좀 고쳐주세요. 자식을 향하는 부모의 마음은요, 정신이 돈 사람이 아니고서야, 요즘 정신이 돈 부모들이 많어. 의자에 어린애를 묶어놓고 전실 자식이라 그러는지 몰라도 6시간인가 9시간을 의자에 묶어놓고 앉혀놓고 묶어놓고 120대를 때렸다는 몽둥이로. 그러고서 죽을 줄 몰랐대. 아이고, 짐승도 그렇게는 아닌데, 호랑이 앞만 보서 제 새끼는 안 잡아먹는다는데. 근데 제정신이라면 부모가, 어느 부모가 그래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꼭 죽을 일이라면은, 내가 네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 이제 우리 죽은 사님 하늘 날아가서 편안히 쉬고 계시겠지만요, 큰아들이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다 안 믿고 뻗대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가망 없습니다. 포기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충청도 분이 안 돼요. 안 돼요. 물도 안 먹어 못 삼키셔. 그 아들도 이제 나이가 많이 먹고 우리 권사님도 70세지요 그때. 제가 갔더니 목사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정 안 되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죽어야 되면 저를 데리고 가시고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좀 부탁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고대 부속병원에 있는데 가서 보니까 얼굴이 뻣뻣하게 얼굴이 하얘요. 피기가 없고 사람 생각이 이게 살겄나 이거 속으로 욕이 나와. 이 거지 같은 놈의 인간, 이 나쁜 놈의 새끼. 그렇게 애미가 믿음 생활하라고 지들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며 건면할 때 안 들어먹고 지 멋대로 술 퍼먹고 살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애미 가슴에 마지막 이제 늙어막 애미 가슴에 그것도 혼자 된 애미 가슴에 대못을 박다 못해 갈갈이 찢어놓는 이 나쁜 놈의 새끼.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권사님도 또 사흘 밤낮을 금식하면 노인네가 사흘 밤낮을 금식하는 게 어려워요. 나중에 허리가 다 깨졌다 그러더라고. 망가졌다 그러더라고. 제대로 있지는 일어나 걷지도 못하더라고. 하나님이요 의사가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부모 마음이지.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이제 5월달도 이제 좀 있으면 다가오는데요. 여러분들 부모는요 자식을 위해서 목숨도 내놓겠다고 하는데 자식들은요 부모를 위해서요 몇 시간 내는 것도 짜증을 냅니다. 어떤 자식들은 보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식은 아닌가 돌아봐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수르보니의 여인이 나를 보고 개만도 못한 여자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 딸을 좀 살려주신다면 저는 그보다 더한 것도 감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믿음은요, 믿음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주여 믿습니다. 교회를 나오다가 뭐 기분 나빠서 안 나고, 뭐 때문에 안 나고, 뭐 때문에 안 나고. 그러니까 겉돌다가 인생 끝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요, 말씀만 나옵소서. 따라서 주여 말씀만 나옵소서. 이 신앙이 돼야 목사나 여러분이나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실존을 체험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수르보니의 여인이 이렇게 해서 고침을 받지요. 딸을 고침받아. 귀신이 쫓겨나가. 이게 성도의 믿음이 귀신도 쫓아내는구나. 자녀들 부모의 믿음이 자녀의 몸에 붙어있는 정신 속에 붙어서 정신을 망가뜨리는 이 귀신도 몰아내는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훗날에 예수님의 여제자가 된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어간 여인이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나와요. 7 귀신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요. 근데 주님이 고쳐주셔. 이 여인의 전 직업이 죄송한 얘기지만요, 매춘부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홍등가에서 일하는 매춘녀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요, 더럽다 아니하시고 이 여인을 고쳐주시잖아요. 따라서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에 회개하기만 하면 어떤 죄라도 사함을 받게 하시고 어떤 병이라도 고침을 주시는 주님이시구나. 할렐루야. 매춘부로 일을 하다 보니 얼마나 많은 이제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니 귀신이 그 빈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지. 보통 사람 같으면 에이 네가 더러운 짓 하다 병났으니까 어디 이런 데 와 이씨. 네 자업자득이야. 저리가 이렇게 할지도 몰라. 사람들은 손가락질하지요.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서로 상대방의 아무리 친해져도요, 상대방의 옛날 이야기 꺼내가지고 뒷담하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예? 사람은요, 따지고 보면요, 거기서 거기야. 뭐 남의 얘기할 게 뭐가 있어? 그게 얼마나 상처가 돼? 예? 왜 그런 얘기를 해? 여긴 그런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까지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는 귀신이 범접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동시에 따라서 주님만이 땅의 모든 권세,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결론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을 뭘로 불러요? 구주. 따라서 해봐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에 주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주의 이름을 의지해서 잘못된 것은 어떻게 해요? 물리치고 귀신의 장난도 묶어내고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리치고 여러분 항상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